소차는 수유 탄현지 묘지나 미우 상음지 가총이라. 유시로 오청 아하하야 작 양양자 다이며 우어 경소에 이이 남진하야 유비 성애자 파다하니 기비 거성유언하야 역전 다수이 치언여아. 여자는 자 감탄조사. 부성은지 소이 전지여 후지세야 유문 불능설이요 공이 부독전이라. 문이 상자하야사 방성 노창하야 작천하 고금지 후감하야 개세여 출세지 안목이언이와 약의유 효화하고 문유 차고하면 직 비유불능대 인안목이라 영영 오해하야 애 정지견하리니. 개 불이 문자에 소호가야 능체 성인지 의자를 성난득야로다. 소차는 내가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바는 바소자는 이제 불완전 명사니까 밑에 슬플 차자가 밑에 와가지고서 소차 완전 명사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여기는 바는, 그러니까 수유 탄현지 묘지나 비록 검은 거를 타는 묘한 손가락을 지녔으나, 검은 거를 잘 타는 묘한 손가락을 잘 지녔으나 미우 상음지 가총이라. 그 검은 고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상음이라 그러죠. 검은 고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총기를 미우 만나지 못했는지라. 검은 거를 잘 타면은 다른 상대적으로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 거 혼자 잘 타봐야 들어주는 방청객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쇼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21년을 금강경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4곳을 옮겨 다니면서 무려 21년 동안 16회나 금강경을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무려 600부 반야라 그래가지고 600여 권이나 됩니다. 600여 권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 선불교에서 소위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이 금강반야불은 16회 때의 9회에 해당되는 능단 금강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600부 반야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금강경인데,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해서 600권 가운데에 능단금강이라는 이 금강경이 600권 금강경을 설하는 600권 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간략히 되었지만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빼가지고 독송을 하게 됐는데, 이 금강경이 또 하도 공사상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깨달은 분이 금강경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이 중국에 5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가해라. 육조 스님도 금강경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규봉 종밀선사도 금강경에 의해서 깨달아서 출가를 했고, 또 쌍님 부대사라든가 또 금강경 송을 짓는 야부 도천선사라든가 모두 이런 분들이 절에 온 동기라든가
부처님의 진정한 마음의 도를 깨닫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었어요. 육조 스님도 하나의 그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무팔로 시장에 가다가 시장에서 금강경에 오는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발심해서 나무 지게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황매산 오조 홍인선사에 가서 출가를 했죠. 그 가운데는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주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처가 없이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이 5분들이 부처님 해놓은 금강경을 5분들이 또 알기 쉽게 주석서를 해놨는데 이분들이 해놓은 주석서에 대해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지금 하머 스님이 오가의 서문을 지으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금강경에서 오가해들이 잘 그렇게 해석을 잘하고 추석서를 붙여놨으나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시로 그런 까닭으로 오청 아하야 양양자 다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릇 아하의 곡을 듣고 양양의 곡이라고 아는 자들이 많으며 춘추 때에 백아란 사람은 거문고를 아주 잘 탔습니다. 거문고를 잘 타가지고서 천하 참 거문고쟁인데 그 거문고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종작인데 종작이란 사람이 그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제대로 감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백아라는 거문고쟁이가 태산이 높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거문고를 튕기는 그 공명이 아하곡입니다. 아하곡. 그러면은 그 백아라는 사람이 거문고를 튕기면은 종작이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당신은 아하곡을 연주하고 있구만요.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 양양곡이라는 곡은 백아란 사람이 그 바다가 넓고 광활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종작이란 사람은 당신은 양양의 곡을 연주하고 있구만요. 그렇게 둘이 장단이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천하제일 잘 감상하던 그 종작이란 사람이 죽었는데 백아란 사람이 거문고 줄을 끊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내 곡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곡을 탈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했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을 중생이 금기가 약하니까 오가애들이 또 주석서를 썼고 또 오가애들이 주석서 쓰는 것이 중간에 모두 다 양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한테 모아지질 않는데 중간에 이제 그 오가애들 주석서를 이 능당 금강경에 32분에 같이 삽입을 해가지고 함께 모아놓은 것이 이제 회편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또 이제 하머 스님이 서리를 써 놓으니까 금강경은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가애부터 하머 득통선사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지금 금강경을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강의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강경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원만하고 원흉무해한 우리 마음의 세계를 헤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자기 마음 얘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이 상대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아상과 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원래 보배를 상실하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한 바는 검은고를 아무리 잘 탈 수 있는 묘한 손가락을 지녔으나 그 검은고 소리를 감상하는 그 귀밝은 사랑 총기를 만나지 못했어. 이로 말미암아서 이 뜻 얘기라면 잘 못 알고 저 뜻 얘기하는가 그렇게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곡을 타는데 양양곡이라고 감상하는 사람이 지금 모두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이치를 모르는 멍충이에요. 멍충이라면 또 싫지 뭐. 삼척고금의 묘음이 사제하니 수유 묘음이나 양무 묘지면 종 불능발이요. 하머스님의 설이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또 설의를 붙여요. 삼척고금이 삼척이나 된 낡은 검은고에 묘음이 사제하니 묘한 소리가 여기에 있으니 비록 묘한 소리가 있으나 만일 검은고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검은고쟁이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은 마침내 묘한 소리를 능히 발해낼 수가 없다. 또 그 검은고를 탈 수 있는 비록 묘한 손가락을 지니고 있어 가지고서 잘 능히 검은고를 타기는 타나 문이 상음자 계란하니 듣고 검은고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 검은고 소리를 감상하는 자가 얻기 어려운 연고로 모든 사람들이 아곡을 잘못 들어서 양양곡이라고 이해해서 짓는 자가 많음이로다. 통탄할 일이지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이 좋은 금강경을 놔두고 금강경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사는 겁니다. 금강경이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실생활에 내가 응용해가지고 금강경 반야의 공돌이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물찬 제비같이 시원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살아나가는 묘한 살림살이를 터득을 못하면은 부처님이 지금 와 계시고 금강경을 설한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영문에 묘리가 사제하니 일부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질의 신령스러운 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금강경을 오가해들이 주석소를 붙여놓은 것을 일부 영문이라 그래요. 한 부질 신령스러운 글에 묘리가 사제하니 묘한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이 불교에서는 묘할 묘자를 참 많이 써요. 묘할 묘자가 그 계집여변의 젊을솔자인데 그 처녀를 묘령의 처녀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묘할 묘자는 어떤 말로도 뜻으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궁한 그 자리를 제약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묘할 묘자를 그렇게 쓰는 것이지 그 일물의 묘할 묘자의 이치는 묘할 묘자라고 해도 말이 안 맞아요. 저 앞에는 무슨 희연하고 형홀연하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불교는 형용사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의 그 자리를 형용해내는 형용사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묘할 묘자도 형용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말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묘한 이치라 그런 겁니다. 금방 술 취해가지고 깨진 술로 술주정을 한 사람이 금방 또 모욕 제기하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고 자식 걱정하고 마누라 걱정하고 그게 참 불성도 희한하지. 제 앞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게 우리 마음에 그 금강반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술 취한 사람이 평생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깰 적에는 또 멀쩡한 정신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게 금강반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금강에는 아주 견고한 거하고 날카로운 거하고 밝은 거, 금강이 세 가지가 구비됐다 그러지요. 이 금강반야라고 할 적에 반야는 실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고 문자반야가 있고, 실상반야는 우리 본 마음 부처님과 나 똑같이 하는 본 바탕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관조반야는 그 바탕체를 이룬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육바라밀도 하고 보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법문을 들으면 깨닫고 나고, 그게 반야의 지혜라. 그러니까 어떤 반야란 말은 무궁무진한 어떤 우리 마음속에 무궁무진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실천을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반야라. 반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묘한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비록 묘한 이치가 있으나 만일 장수가 아니면, 장인의 솜씨가 아니면 그런 말입니다. 검은고를 타는 장인의 솜씨가 아니면 누가 능히 축호하야 붓을 빼서, 부도자요, 표로고자가 아니고 부도자입니다. 누가 능히 붓을 빼서 실다운 이치에 맞게끔 발량 꽃 피어서 드날리겠으리요. 수유 칭실 발량이나 비록 실다운 이치에 맞게 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드날리는 솜씨가 있으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또 어려우니, 우리에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오가해들이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금강경에 대해서 꽃을 피워놨는데, 우리가 금강경에 대해서 그걸 주석서를 모르고 한다라고 하면 참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잘 아는 자 만나기가 어려운 연고로 금강경 내용을 옅은 뜻을 가지고서 깊은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깊은 뜻을 가지고 옅은 뜻이라고 삼는 자들이 많다. 요즘은 모두 스님들이라든가 이 불교를 믿는 처사님들이 교수들이 번역한 금강경을 보려고 하고, 강당에 스님들도 원전을 잘 읽으려고 안 해요. 대개 번역한 책을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보고 그런데, 수자들도 와서 금강경에 대해서 구절구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글은 모릅니다만 뜻은 환합니다. 그런 얘기들 노상 널어놓고, 너가 또 직지사서 내가 특강 같은 것을 몇 번 하면 관흥 우리 노심도 그래요. 그 어른이 원래 학자인데, 난 우리 덕미가 있으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 나는 원래 글에 대해서는 별로 취미가 없었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다 보니까 훤히 밝아져 와서 문자를 보니까 알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시를 쓰다 보면 글자 맥히는 게 많아야 덕민이자 무슨 자여, 이런 소리요. 그 어른이 환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능청을 떠는 기라. 그건 무슨 이유냐? 대개 사람들이 문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진정한 문자의 뜻을 실천을 못하니까, 그게 아쉬워서 경책하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의미로 봐서는 불교에는, 한국 불교는 선종이다 보니까 나는 참선해서 환히 밝아진 것이지 문자 저거 익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강사를 아주 또 천시 여기는까지 그래 보여서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기분이 나쁜 건 내가 내 업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금강경 오가애들이 해놓은 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그 부처님의 뜻에서 문장으로 엮어놨는데 잘 못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옅은 뜻이 깊은 뜻이 되고, 깊은 뜻이 옅은 뜻이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 많다, 이 말이야. 시가타냐라, 이로써 가인내가
탄식할 뿐이로다. 아무리 숭암이 재산을 많이 부풀어가지고 두 아들에게 물려줘봐요. 그게 뭐 아들이 다 지닐 것 같지를 않아. 지그들이 자수성가한 돈은 아까운 줄 알고 지녀도 아버지가 물려둔 돈은 아까운 줄 몰라요. 지그들이 번데기 장사해가지고 수르미 장사해가지고 배추 장사해가지고 번 돈이라야 그게 값있게 쓰지. 자식이 물려 이렇게 준 돈은 그렇게 아버지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쓰지를 않아. 또 3년을 불교의 기도라고 그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나쁜 짓거리를 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천하에 이해 못할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는 사업은 3년 동안 아들이 보전하고 있다가 3년상 지나고 그 사업을 바꿔서 하든지 아들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이 그 취미대로 그 살림을 개조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효다. 그건 뭐냐? 아버지가 해놓은 사업들을 금방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때려치우고 정리하고 뭐 하고 한다라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효가 아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 간에 어떤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100가지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지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금강경 내용도 우리가 보면은 이 어른들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게끔 되어 있고 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이 뜻글이라고 한 것은 또 자꾸 씹고 음미하고 자꾸 노력함을 해서 거기에 진한 맛이 생겨요. 요즘 보살님들 뭐 손에 뭐 매니큐라 그러는가 손톱에 뭐 바르고 이래 해가지고 나물 실실실 만지고 뭐 고무장갑 끼고 나물 실실 만지고 그 맛없어요. 그 어머니가 그 참 형수라든가 어머니가 밤매다가 와가지고 그 손톱 속에 아주 그냥 먼지도 들어있는 그 손으로 가지고 나물 그냥 축축 주물르고 뭐 해가지고 그 참기름 내서 바로 갖다 그게 훨씬 맛있어.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음미하고 주물러가지고 그 맛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검은고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조화가 이뤄서 장단이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서 내가 더 쉽게 또 서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 하모 스님의 고충도 여기 들어있어요. 우월 경소에 이희 남진하야 유비 성애자 파다하니 또한 경소에 경을 주석서를 붙이는 게 소고 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또 깁니다. 근데 경소에 대해서 경소는 오가해지요. 금강경 대해서 오가해들이 소를 붙여놓은 경소에 이 남진하야 거짓말 되는 것들이 참된 뜻에 섞여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 인쇄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책을 한 권 가져오면은 밤새도록 그걸 뺏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려보고 그랬어요. 요즘이야 뭐 책이 뭐 천지빛깔이지 뭐 옛날에는 책 사 모으기나 또 전쟁을 하고 일본 책 사 모으기 뭐 전쟁을 했는데 요즘 뭐 책이 많으니까 책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오가애들이 주석서를 써 놓은 것이 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이 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서로 써가면서 이렇게 전해내다 보니까 글자들이 많이 틀리고 또 오자도 많이 중간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뜻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그 얘기라. 경소에 잘못된 것들이 진짜 배기에 섞여가지고서 유비성애자 파다하니 저시 성 밖의 것 아닌 자가 다문 많으니 요즘도 목장이 성 밖에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 밖에서 젖을 짜가지고 성 안에 가져올 적에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중간에 잡상인들이 끼어가지고 우유에 물을 타게 돼요. 그러면
성 안에서 젖을 그 우유를 먹는 사람은 가짜를 먹는 기라. 응? 가짜를 먹어. 이건 뭐냐? 진짜 배기가 가짜 배기로 둔갑하고 가짜 배기가 진짜로 둔갑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 오가애들의 추석서가 무슨 금강경 내용 부처님 말씀만 하면 되지 무슨 오가애 이런 얘기들을 꼭 곁들여야 되냐 이런 얘기지만 다 이거 불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불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저시 성 밖에 거 아는 자가 잠언 많으니 그저 주석서가 자꾸 뒤틀리고 뭐냐면은 잘못된 해석이 글자가 빠지고 달리 쓰이다 보니까 잘못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성인과 상거함이 더욱 멀어서 그 부처님 가신 때가 멀다 이 말입니다. 더욱 멀어서 많은 선을 지나서 전해지다 보니까 치연여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치연여와 그럴 연자 그렇게 치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기비 어찌 기자 아니 비자가 부정하니까 여자는 여기에서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세월이 오래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분들이 많이 중간에 튀쳐나온 것이 아닌가. 약간 슬픔이라든가 감탄이 섞여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된 기라. 우리가 부처님 세상에 났더라면 바로 육성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 복이 없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하고 조사스님의 법문이라든가 여러 사람 법문들을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 내려오는 그런 어떤 주석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요. 진이 상잡아야 수유를 난판하니 진짜 배기하고 가짜 배기가 서로 섞여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음식에도 무슨 톱밥을 넣고 그냥 뭐 고추장에 뭘 넣고 그렇게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손상시키는데 우리 민족이 A 민족인데 차마 그런 짓을 다 할까?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서로 섞여서 돈만 벌려고 하면은 그냥 못할 짓 안 할 짓 다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이제 중간에 잘 못돼서 그런 기라. 쌍계사 보살계 때 보면은 7층사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보살계도 내가 설하게 되겠지만 진짜 배기 보살계 얘기할 적에는 보살들이 자요. 잔데 인자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저질 얘기만 나오면 모두 좋다고 깔깔 웃고 그 얘기 잘하는 게 이제 법문 잘하는 기라. 근데 그 얘기를 쌍계사 우리 고산심이 잘해요. 그 내가 뭐 하려고 보살계 설하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얘기 뭐 어디 무슨 제비족이니 뭐니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것을 주워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저렇게 법상에서 하는가 싶은데 연구를 해.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졸아서 모두 좋은다고. 진짜 백이나 가짜 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륜법계 우리 살림살이에서는 다 수용이 되고 다 그런 것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다 거짓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지만 알지 못한 사람한테 꼭 걸려가지고 이제 병이 되니까 그렇게 마음에 원륜한 일물을 깨달아가지고 살림을 살아라. 그런 이제 얘기인데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서로 섞여서 물과 젖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소위 천하는 이 금강경 오가이가 오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자기가 교정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책임의식도 여기에 자기가 지금 하모 스님이 자기가 교정 안 하면은 이거 이 세상에 교정할 사람이 없다 이 소리도 여기 들어있는 자기 자랑이다. 소위로 어긋치고 잘못된 것은 대개 써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연년 반연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써서 모두 돌려가면서 써서 보다 보니까 오자가 나온 것이다. 또 오자 나오는 이 오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현상이다. 슬픈 현상은 왜 슬픈 현상이냐? 부처님 육성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오가에 당나라 때 모두 중국에 가서 금강경 그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될 텐데 시대적으로 천여년 늦게 말세에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없고 인연이 그뿐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체념도 이게 들어있지만 잘못된 것은 내가 바로잡고 고쳐야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 자기가 교정하려고 이제 그 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부성인지 소위 전지어 후지세야 대저 성인이 그것을 자기가 설한 경전 갈짓자는 무슨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그걸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봐야 되겠지. 그것을 뒤의 세상에 전하는 소위 전하는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대저 성인의 말씀이 그것을 후지세야 부처님 당시에만 부처님이 설법회가 끝나버릴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뭐 법음이 3천 대천 세계에 다 울려 퍼지고 부처님 법문을 원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일체 중생을 상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49년 설법하게 됐고 조사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상정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다 보니까 참선에 대한 1700공안이 나온 겁니다. 정견백수자와랑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무라든가 조주스님의 무라든가 또 간식을 하두라든가 또 일구업진 서강수화라든가 1700공안 하두는 조사스님들이 한 스님을 상대로 해서 법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되지만 부처님 법문은 참 미래 이상에다 없어지도록까지 흘러야 된 법문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저 성인의 말씀이 그것을 후대 세상에 전하는 소위가 유문불능설이요 오직 화려한 문장만이 능히 베풀어지지 못하며 뜻이 없고 문장이 화려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문장만이 혼자 능히 베풀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공연한 뜻만이 공이란 말은 공연한 뜻만이 한갓 허공이란 공자가 아니에요. 공연한 뜻만이 문장을 가자하지 아니하고 공연한 뜻만이 한갓 뜻만이 홀로 전해 내릴 수가 없다. 육조 스님이 무식하다고 하지만 육조 단경이 나와 있습니다. 육조 스님 말씀들을 뒤에 상자들이 기술을 했기 때문에 육조 스님 육조 단경이 지금 세상에 유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이 문장만 가지고 안 된다. 문장하고 뜻하고 같이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 또 문장을 내면한 뜻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장과 뜻이 같이 어울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원 선생이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지만 우리나라에 되돌아와 가지고서 사산비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산비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최고원 문장을 해동의 제일 천하 문장이라고 이끄는 겁니다. 그 사산비명 문장은 그냥 문장이 아니라 스님네들의 그 행장, 도의 세계를 화려한 문장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또 최고원이 문장만 가지고 이름을 드날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산비명에 나오는 진감선사라든가 무렴스님이라든가 또 여러 큰 스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그 도의 세계의 거리를 가지고 문장을 이루어 놨으니까 문장이 유명한 것이지 문장 자체가 내면에 스며들어있는 도의 세계가 그려지지 않냐면 그건 한간 문장뿐이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문장만이 능히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공연히 이론만이
호울로 전하지 못하는지라. 문장과 이론이 의리가 이 말이죠. 서로 도하야사 바야흐로 묘한 소리를 이루어 가지고서 천하 고금의 구감을 지어서 세상과 출세의 안목을 활짝 열어준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불교, 출세가는 스님네들의 세계, 금강경을 통해서 오가회가 이루어지고 오가회 속에 하모 스님의 서리를 붙여야만이 지금에 와가지고서 천하 고금의 구감을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똑바로 살게끔 출세간들이 공부하는 안목을 열어주거니와, 만일 뜻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효화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문유차고 하면 또 문장에 그릇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교정을 해야 되겠죠. 비유 불능계 이남목이라 오직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유불하면은 뭐뭇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뭇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한문 문장이에요. 비유불, 우리가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 경전을 읽는 데에는 그 옛날 중국 원전경에다가 부처님 법문 뜻이라든가 조사 어록을 실어 놔두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원전경전을 이해하다 보면은, 거기에 실험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냉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른들 마음하고 함께 있어요. 그 어른들 마음하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문장이 1200년 전 문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어른들의 문장을 이해해가지고 노력하는 그 사이에 12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어른들을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도만 통하면 되지, 문장 이건 무슨 소양이 있느냐, 도만 통하면 되지, 경전 그건 뭐 알아서 뭐 하느냐, 도만 통하면 좋지요. 육조스님 누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릇, 우리 근계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또 말세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법불의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우리가 도인 스님이라고 주위에 모두 쭈꾸리가 앉은 스님네들도 많고 한데, 첫째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알아볼 수 있는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내가 가서 국궁 재배도 하고 참회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는데, 부처님 경전을 전혀 모르면은 잘못되다가는 사편길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 부처님 원전경전을 무시해가지고 자기 주대로 공부를 가리킨 그런 큰 스님들도 참 많기는 많지만, 다 그분들이 지견이 있고 선지식들 들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처님 세계를 알고 가야지, 잘못 내 몸을 거기에 맡기다가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스님네들 세계에 가보면은 묘하게 그 자기 특유의 어떤 생명력을 부어줄 듯이 불법을 그저 그냥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다듬듯이 얘기를 하는데, 불법이란 건 남한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깨닫고 체득을 해야 되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원전경전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천왕봉을 가려면 지리산을 가야 되고, 백두산을 가려면은 중국 여행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뜻이 잘못되고 문장에 그릇된 것이 있으면은 비유불능 개인안목이라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해로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정지견,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바른 지견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진짜 백인 양 완전히 이해됐을 적에 잘못되면은 삿된 길에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송나라 때 그 대스님이 서장 강의를 선비들하고 해가지고 가나선 참선하는 얘기를 그 서장에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묵조선을 하는 천당 갱지 선사라든가 저쪽 양계화상을 그 뿌리로 해가지고서 묵조선이 또 그 많이 생활선으로 스며들어 있었는데 천당 갱지 스님이 묵조선하는 선방에도 한 3천여 명이 참선객들이 많았고 대스님 가나선 하는데도 참선객들이 많았는데 대스님이 가나선을 주장한 것은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멍청히 앉아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내 마음을 푹 쉬어버리면은 바로 또렷이 언젠가 모르는 게 내 마음의 부처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또 푹 쉬어가면은 내 마음 저 밑에 심층에 깔려있는 번뇌망상들이 저절로 쉬어진다. 또 항상 고요한 데 가지고 마음을 잠심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공부를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대스님 같은 경우에는 고요하고 시끄러운데 의미가 없어요. 예. 가령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조주스님이 무할 적에는 개가 불성이 있는데 저 어른이 무라 하는가? 그런 무가 아닙니다. 이 무는 그냥 온통 천하대지 삼라만상이 그냥 무예요. 그 무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서 무 하나 화두를 듣고 그 무 속에 의심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 천지를 그만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거 전생의 업이 그 무자 화두 속에 다 녹아져서 그 녹아진 다음에 참선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내 본래 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가 날 낳기 이전의 소식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무자 화두를 드는데도 병이 또 많아요. 깨닫기를 기다린다든가 무슨 또 멍청하니 무사합리해서 또 기란가 또 고인의 말씀을 대조해 가지고 원효 스님은 이렇게 했고 의상 스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가져서는 도저히 안 되고 무자 하나에 막 의심이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불이 확 무자 확 불이 붙어야 되지. 의심이 안 나는 화두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아무 의미가 없어. 의심이 안 나는 화두 그것은 좌보구에 앉아 있어봐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려면 눈이 뚜렷해야죠. 불이 확 붙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 경전을 봐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하나씩 챙겨가고 조사스님 말씀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음미를 하고 반주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 곁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주석서는 또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똑바른 지견을 장애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시키리니 문자라고 하는 것을 도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모름지기 문장과 의리가 서로 도와서 혈맥이 관통하고 또 문장 속에 다섯 오가의 뜻들이 정밀하게 살피고 자세하고 밀밀한 것이 문장 내용 속에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서 혹 탈했다든가 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글자가 빠졌다든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글자가 한 글자가 불어났다든가 그게 연문이지. 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 뜻이 잘못되고 거꾸러진 거. 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거. 탈연 도가 일찍이 그 문장 사이에 섞이지 아니한 연후에 그러니까 금강경 오가에는 써내려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교정을 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법문을 위주로 듣는 우리 신도나 처사님들은 좀 골치가 아프고 뭐라고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있겠지만 우리 스님네들은 이것 다 해결해야 돼. 이걸 다 해결해야 돼. 이런 문장 다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좌부구에 앉아서 꾹뻑꾹뻑 졸면 불사가 저절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섞이지 아니한 연후에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개해 직연의 해를 열어주어서 얻어가지고서 그 오가해가 만세의 구감이 됨을 얻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한즉 교정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의혹시키고 잘못된 길을 가게끔 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도리어 사람을 의혹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교정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선사 회상해 가지고 방화를 찔 적에 개송이 불성의 항청정이라고 그렇게 지은 내용이 도낭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성이 본래 항상 청정하다 그 내용을 그 뒤에 후대에 마조 스님 때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서 보리 법무수여 명경 역비대라 본래 무일물이니 하처야지네요. 본래 무일물이란 말을 고쳐버렸어요. 본래 무일물이라 고쳐버렸어. 도낭본에는 육조스님 모시고 살던 시봉이 손수 써가지고 도낭에 넣었던 그 책자들이 나왔어요. 육조 단경에도 단경이 가지수가 무려 28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육조스님이 말한 단경인가 그게 판명이 잘 안 갈 정도로 우리는 지금 덕입본을 보고 있지만 육조 스님이 불성이 항청정이다. 불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하처야지내리요. 어디에 떼낄 게 있느냐. 이것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전체 우리 중생과 부처님 이게 하나의 생명소리인데 그 말을 뒤에 고쳤어요. 이 말 어떻게 고쳤느냐. 본래 무일물한데 하처야지내리요.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는 빛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데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하처야지내리요. 어디에 떼낄 게 있느냐.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떼낄 것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스러운 차이가 있습니다. 불성이 본래 항상 청정하다는 말은 이 속에는 굉장히 폭넓고 아름답고 흠 잡을 데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본래 무일무이라 말은 시적인 분위기에서는 화끈하고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어디에 떼낄 게 있느냐. 이게 어떤 열애선 경계에서 그런 말은 시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화통하지만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야지내리요.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금강경을 전공하다가 금강경을 불태우는 덕산 스님이 비로정상에 비로자나물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부처도 오면은 한방맹이 죽이고 조사도 오면 박살을 내겠다. 이런 엄청스러운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낸 장본인 식구가 본래 무일물이다. 아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못한 분이란 말이야. 요즘 중들이 이게 본래 무일물인데 어때 걸릴 게 있느냐. 육조 스님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느냐. 이런 후대의 모순을 가져올 수 있는 본래 무일물의 법문이요.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시적인 분위기에서는 화려하고 화끈하고 또 싹둑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소리지만 불성의 항청정이란 말은 원만하고 만매누리 같고 그 연꽃 속에서
참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전혀 물들이지 않고 고고해 보이고 그런 뜻이 원만한 뜻이다. 그건 남이 살림살이야. 이 숭암 살림살이라 이 살림살이가. 근데 그 자리는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고 빛깔도 없고 뭐 희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하지만 본래 무일물인데 하체 야진해지요. 그건 여기는 열애선 경계에서 하는 소리요. 그런데 이 본래 무일물이란 말을 고쳐놨기 때문에 엄청스러운 후대의 선풍에 위험해도 엄청스러운 오물을 가져온 내용들이 본래 무일물이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걸 박한영 스님 추석서에 내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바뀌어지고 탈락됨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건 육조스님 법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선불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정신 분야의 최고의 고병인데 이걸 어른들 글자를 자기 기호에 맞게끔 고쳐놔가지고 내려온다라 하는 그 뜻 자체의 그 어떤 후대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엄청스러운 파장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머 스님은 그런 것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데도 아주 신중하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 교정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그런 이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구는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지 저 지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본래 무일물인데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데 말이야 어디 뭐 지랄하냐고 말 이런 식으로 달라드는 패단도 또 가져오는 기라. 엄연히 차별이 없는 가운데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게 불교인데 이 지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현실 묘용에서는 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 건데 본래 무일물이라면 차별까지 싹 쓸어버리고 뭐 지 애비한테도 달라들 수 있고 지 애미한테도 달라들 수 있고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이런 표현이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개 불임 문자에 소가야 대개 문자에 그 의혹된 바를 당하지 아니해가지고서 능히 성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성인의 뜻을 아는 자를 몸체자는 체달한다는 체달태자 체달 동사로 쓰여져야죠. 능히 성인의 뜻을 아는 자를 진실로 얻기 어려우미로다. 그건 말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만일 철안이 아니면은 밝은 눈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면은 능히 잘못된 문장들에 대해서 의혹된 바를 당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 거기가 다 문자에 팔려가지고서 본래 뜻을 망각하는 그런 어떤 소지를 낳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아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서 마음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써내려온 과정에서 약간 틀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수양을 해서 그 내용 법문을 살펴보면은 잘못된 것은 그냥 나오기 마련이다. 뭐 잘못된 부분 찾아내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연인하약 심청 여정하야 연문구의하며 의희신문하면 즉 문의지 천착자 불은미호하야 불은미호하야 요연소전이 여세병맥이 불능도호 선의지 수하리니 여수비 선의지 주나 행조식문의하야 약변진이고로 금지경지 소지중지 혹탈 혹연 혹도 혹오자를 간이 출지하야 참지제본하며 질지제사야 이청지하노라. 연이나 타본 소고의 미상 일자일구도 망자 가선어 기간이요. 그러나 그런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만일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생각이 고요해져서 뭐 금강경 보면 순간 골치 안 아프던가 어디 다니시다가 금강경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셔야 돼. 마음이 청정해지고 생각이 고요해져서 연문구의하며 금강경 문장을 인연해서 반연해가지고 뜻을 궁구하며
또 의리를 의지해서 문장을 찾다 보면은 그 문장과 뜻이 천착자, 잘못된 거라 그만, 잘못된 어긋질 천, 그릇 착자, 천착자가 불은 미호라. 미호는 조그마한 털끝만치도 숨지 아니해서 조그맣게 털끝만치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냥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미호도 숨기지 못해가지고서 요연소저함이 환하게 밝게 나타남이, 저자는 나타날 저자입니다. 이 저자라고 할 적에 지을 저자가 나타난다. 부처님 뜻이 밝게 나타나니 마치 세상 사람들의 병을 앓은 병맥이 능히 유명한 의사 손에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와 같다. 아무리 난치병이라도 유명한 의사 진찰을 받으면 병명이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수양을 해서 생각을 가라앉혀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알기 마련이다.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 얘기입니다. 설이 비록 철안이 아니나 밝은 눈을 지니지는 못했으나 만일 마음과 생각을 고요히 해서 그 문장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 같으면은 문장과 의리의 잘못된 자를 가히 얻어서 자세히 내가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자꾸 은밀하고 연구를 하면은 냉큼 하모 스님하고 같이 도반이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다방에 가서 차도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천년 뒤에 나왔지만 천년 전에 그분들하고 친구를 할 수가 있다. 나는 전화 잘 안 받는 이유가 거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화질하고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건 강사가 아만이 높아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데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전화 갈아봐야 할 말이 없고 만나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 뭐도 부처님 경전이나 옛날 이 오가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 내용을 받고 있으면 친구가 전화 안 받아도 친구가 많은데 왜 하필 그저 치근대고 그저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뭐 굴에 가서 뭐 하자, 뭐 먹자, 뭐 어디 가자, 뭐 그럴 필요 더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잖아. 그리고 사실 세상의 모든 하는 일들은 나는 지금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이렇게 돼서 뭐 초탈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세상 일 뭐 해결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저 그냥 사기치면 사기쳐도 즐겁고 돈 벌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신장이 막 숭함 돈 좀 벌어주라 해가지고 지령을 내면 또 돈 벌면 좋고 뭐 그런 것이지 그 세상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냥 아웅당 할 게 못해. 더구나 상대적인 건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금강경에서 얘기는 공사상이에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텅 비어버리면 천하 것을 내가 다 수용하는데 스님네들 세계도 그래요. 주지하는 사람들 주지 떨어지면 허전해서 못 살겠다고. 허전해서 못 살겠다고. 해원스님 두암사서 쫓아내봐요. 당장 허전해서 못 살겠다고. 이분은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주지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 주지하기 위해서 무슨 대개인 깎은 것도 아니고. 주지 않으면 지리산 쌍계사가 다 내 건데.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거. 부서진 하나의 어떤 티끌이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금강경 이치를 떡 깨닫고 보면은 세상이 온통 무상이고 세상이 온통 무주고 그러니까 공간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펴는 기라. 소 잡는 백정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이가 하나 안 상했어. 그건 금강경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가 안 상했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칼을 뭐 소를 잡는데 몇 개씩도 갈고 뭐 그랬었는데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이가 하나 안 상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느냐. 힘줄과 살 사이 공간만 칼이 놀린다 이 말이야. 공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걸 너무 의식하고 느끼고 저다, 내다, 기다, 천이다, 있는 놈, 없는 놈, 높은 놈, 낮은 놈 너무 하다 보니까 밖에만 나가면 걸린다 이 말이야. 니 차 내 차. 당장에 뭐 좋은 차 타고 가면 저놈은 도둑놈 같고 뭐 밑에 차 썩은 차 타고 가면 저놈 나한테 붙어가지고 뭐 좀 달라 그럴까 싶어서 겁나고. 숭하면 안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그게 의식하다 보니까 처처에 상처를 당하고 처처에 괴로워하고 가서 그냥 약 먹어야 되고 그냥 약방 찾아다니면서 뭐 간경화증, 위장장애증, 안면경색증, 뭐 치질, 뭐 발병, 뭐병, 뭐 전부 그 병 아니에요. 전부 그 병. 금강경 공사상만 때리면 텅 비어 있는 공간만 다닌다 이 말이야. 안 부딪혀. 세상에 상대적인 거. 안 부딪히니까 1등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체득을 하고 깨닫고 느껴야 돼.